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내용과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인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38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특별한 징조, 상징, 기적 등을 가리키는데 주로 선지자들이 행한 상징적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신 사람이 맞는지 자기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저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분을 의심하면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고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부분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섭섭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저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칭하고 계십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무서운 죄를 가리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질 때 등장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질문하는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밤낮으로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있다가 다시 살아나와서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표적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성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회개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니느웨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악한 것입니까? 또한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지혜자입니다. 저 멀리 남방의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요나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이지만 나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또 기록된 말씀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더러운 귀신에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회복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새롭게 들어가서 거주할 대상을 찾아서 돌아다니던 중에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옛날에 거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 사람의 영혼이 깨끗이 정리가 되어서 정말 들어가기에 딱 알맞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그 깨끗하게 정리된 그 영혼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거하고 있는 주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빈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더 망가뜨렸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조용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정리하는 단계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었으면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만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마음을 잡고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 방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꺼내서 버리거나 어디 다른 곳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친구의 연락도 오고 인터넷도 하게 되고 음악도 조금씩 듣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리했던 방에 조금씩 물건이 다시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접고 과거로 돌아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내가 새롭게 도전해야지,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과 정리하는 단계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내 마음의 참주인, 내 인생의 참주인, 내 신앙이 반응이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지만이 참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하철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시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모르고 딴 생각을 하다가 홍대로 가는 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지하철을 잘못 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내려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2호선은 순환선이니까 가만히 타고 있으면 한 바퀴 삥 돌아서 내가 목적으로 하는 시청에 도착하겠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야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깨달았을 때, 알게 되었을 때 내려서
갈아타는 행동이 수반되어야지만이 참된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진정한 가족은 저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참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연이라는 가족을 넘어서는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의 모임으로서 다른 말로 영적 가족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가 영적 가족으로서 굳건하게 서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신촌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목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도회, 권사회, 또 여러 위원회, 찬양대, 교사, 봉사 모임 등 정말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스스로 잘 참여하는 분도 있지만 누군가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영적 가족이 교회에 잘 참석하고 있는지,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문자로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잠깐이라도 그분을 만나서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때,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서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가족들이 든든하게 묶여지고 하나 되고 서 있을 때 이 영적 가족들이 모여서 건강한 신촌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큰 영적인 가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실천하여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 생명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은혜 받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여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실천하는 신촌교회의 영적 가족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들은 말씀을 또 실천하는 데 힘쓰러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에 힘쓰며 사모하며 더욱더 은혜 받기에 힘쓰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에 더욱더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말씀을 잘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촌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실천하는 영적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과 전도회와 권사회와 또 여러 위원회와 찬양대, 교사, 봉사하는 모임들, 크고 작은 여러 영적 가족들의 모임, 그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잘 돌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또 그분에게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서로가 서로의 사정과 형편을 잘 돌아보고 나누고 실천하여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하고
크고 아름다운 역사를 거두는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아름다운 영적 가족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서는 우리 신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신촌의 영적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